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심으로 성축하며 함께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쉬는 데까지 다 함께 남의 주내로 우린 걸어가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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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앞에 찬양 찬양 다 함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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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찬양 찬양 하나 둘 셋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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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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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엄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없이 주님,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아멘.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우리 남겨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를.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주십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영광의 이름 앞에 전심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네,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함께 올리십시다. 아멘. 세만의 동산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에케 호모라는 라틴어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 사람을 보라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에케 호모. 1990년대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매 정부마다 늘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역사 재평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뉴스 가운데 유신헌법 체제 아래에서 1974년 75년도에 내려진 긴급조치 1, 2, 9호에 대해서 지난 3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위헌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 덕분에 긴급조치들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이 명예회복을 40년 만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0년 전에는 합법이었던 법규가 지금은 불법이 된 셈입니다. 과거에는 부정적으로 평가되던 인물들이나 사건들이 명예회복을 하기도 하고, 또 과거에 긍정적 또는 영웅적으로 추앙을 받던 인물들이 또는 사건들이 정죄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건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도 변하는 게 아니죠. 사건들은 그대로 있지만 그 사건의 평가와 이해가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거죠. 과거에는 그게 죄였지만 지금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 입장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한 분인데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냥 일반 사상가나 철학가처럼 그냥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에게 좋은 정신적 유산을 물려준 한 사람일 뿐이지 그를 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이 분명하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을 보는 시각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특별히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이 이제 다음 주에 끝납니다. 오늘이 마가복음 15장,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이야기가 오늘 15장 전체에서 소개가 되고, 다음 주에 16장이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마가복음의 강해를 마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14장에서 예수님이 새벽에 무력으로 압송을 당하지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포박을 당한 채 강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는데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람을 사형시킬 법적인 권한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에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려면, 재판을 받으려면 로마의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죽이는 건 불법이니까 로마의 총독에게 재판을 넘겨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종교적인 문제로 끌고 와가지고 재판을 걸면 분명히 로마에서는 종교적 문제를 가지고 사형까지 시킬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면 종교적 문제가 아닌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예수님을 끌고 온 죄목이 뭐죠? 신성모독죄였어요. 그런데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길 때는 죄목을 바꿉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무슨 죄목으로 바꾸죠? 반역죄로.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만들어서 로마로부터 벗어나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런 죄목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목은 지금부터 신성모독죄에서 반역죄로 바뀌게 되지요. 그러니까 악질 정치범으로 예수님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재판을 하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신문할 때 첫 번째 질문이 오늘 15장 2절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 정말로 로마 제국에 반역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국가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나선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죄에 대한 추궁을 빌라도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추궁하면서 재판을 하다가 이상한 것을 느끼게 되는데, 분명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이 반역죄입니다 라고 예수를 넘겨줬는데 계속 신문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우선은 어떠한 질문을 해도, 어떠한 또 그 억압을 하고 면박을 줘도 예수님이 전혀 요동치 않아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아요. 이게 빌라도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자기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재판해 보면 누구든 비난이나 고발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든지 나는 죄가 없다고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용서해 달라고 빌기 마련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죄목을 갖다가 씌우고 질문을 해도 묵묵히 다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듣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게 두려운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평안하고 확신 있고 여유 있는 모습에 이 빌라도 총독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흔들려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 같은데 누명을 쓰고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데려온 것이 확실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실제 15장에 보면 몇 번이나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때가 이제 그 유대인들이 최대 명절 기간이라고 했죠. 6월절 명절인데, 이 명절 때 로마에서는 통치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최대로 지키는 명절날 그들이 원하는 사람 하나를 석방해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한 사람을 우리 명절이니까 석방시켜 주십시오. 우리 뭐 광복절 특사 이런 것처럼 그 명절 때 죄수한 사람을 석방해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알았던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거꾸로 15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넌지시 예수를 풀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풀어주면 어떠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전혀 빌라도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11절에 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 정말로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로마 제국 앞에서 폭력 시위를 벌였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는 이 바라바는 절대로 놓아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군중들이 지금 누굴 놓아달라고요?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중들은 누굽니까?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연호하던, 따르던, 만세를 부르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변한 걸까? 아마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 재판을 모의하면서 사람들을, 자기 측근들을 모았을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 군중들 틈바구니 속에 자기의 사람들을 심어 놓았겠죠. 그리고 소위 사람들을 매수하고 선동했겠죠. 야, 오늘 저기 가가지고 내가 그냥 말하는 대로만 따라하면 돼. 내가 선창을 외치면 너희들 따라하면 내가 저녁 거하게 살 테니까 한번 따라와. 그리고 사람들을, 아마도 순진한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렇게 모함하면서 그런 그룹을 모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재판관 앞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선동하고 얘기하는 대로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는 이런 거죠.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보다 예수가 훨씬 더 나쁜 사람이다.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바라바를 석방해 달라고 요구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황당하기 짝이 없는 유대인들의 반응에 총독 빌라도는 비웃음 섞인 질문을 던지죠.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이건 유대인 전체를 모욕하는 질문이에요. 죄인으로 끌고 온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유대인 전체에게 모욕을 주는 질문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하나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한번 좀 조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세상에 제일 억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빌라도예요. 지난 2000년 동안 그 이름이 가장 나쁘게 소개되는 사람이 빌라도예요. 우리 사도신경에 올 때 뭐라고 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빌라도를 나쁜 놈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장본인으로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고백 속에 빌라도 이름이 등장해요.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왜? 사실대로 말하면 그 사도신경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모함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왜 빌라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으로 그렇게 신앙 고백 속에 지명을 했느냐? 여러분, 이 빌라도는 지금 재판관이에요. 재판관은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로 자기의 소신과 자기의 가치를 가지고 판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로마 총독 빌라도는 자기의 양심껏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지 않고 거꾸로 사람들에게 판결을 주문했어요. 아까 읽은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기의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기회주의자죠. 사람들에게 자기는 나쁜 사람 소리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기를 관리하고 싶은 거예요. 출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자기의 역할을 망각하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기는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합니다. 내가 죽인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원해서 죽였다라는 거죠. 이 사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자기가 되묻잖아요. 그러니까 군중들은 벌써 이 빌라도가 비굴한 태도를 보이자 더욱 사기가 올라서 몰지각한 요구를 빌라도에게 하기 시작하죠. 13절에 보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명백한 폭력을 주도했던 바라바 같은 사람은 놓아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죄목도 애매하고 죄인이라고 추궁할 수 없는 예수님은 오히려 가장 잔인한 극형을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군중들에게 설득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내가 볼 땐 죄도 없는데 그렇게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이 사람을 죽이라고 요구하는, 같은 민족 사람들이 왜 그렇게 너희들 이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느냐라고 오히려 빌라도가 회중들에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이미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흥분한 유대인들이 마치 폭동이라도 일으킬 기세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극형에 처하지 않으면 당신도 로마를 위해 충성하지 않고 로마를 반역한 죄로 우리가 로마 정부에다가 당신을 고발하겠다라고 군중들이 흥분하기 시작해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마치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흥분된 상태를 보면서 괜히 잘못 나섰다가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결국 빌라도는 비굴한 기회주의자였어.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마땅히 자기가 지켜야 될 소신과 가치를 잃어버리고 기준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사람. 1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 그랬어요. 거기 보면 만족을 주려고. 이 만족이라는 것은 자기 확신에 근거하지 않고 내린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빌라도를 보면서 대중의 인기만 따라다니는 기회주의자들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이 대중이라는 것은 다
각자가 보고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대중의 문제는 민주주의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다 느끼는 게 달라요. 그리고 민주주의가 다 100% 맞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군중심리라는 거, 그냥 남들이 말하고 남들이 행동하니까 무작정 휩쓸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세상의 인기라는 건 뭐예요? 죽 끓듯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죽 끓듯이 변하잖아.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은 이랬다. 그게 우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아서 내린 세상의 결론, 인기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어제까지 이 사람이 좋았다가 오늘은 이 사람이 갑자기 싫은 거예요. 그게 인기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경우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보고 만세를 부르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군중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는 몰라도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님을 가장 극형의 죽이라고 아우성치는 폭도로 변했어요. 예수님이 이걸 잘 아셨던 분이에요. 세상의 인기가 얼마나 부질없는지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벳사다 광야에서부터 사람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연호하고 예수님을 막 이렇게 추앙하고 인기가 있을 때 예수님이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항상 한적한 곳으로 사람들과 떨어져서 예수님은 사역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조심할 게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 주는 가치를 무조건 쫓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SNS나 인터넷의 발달로 정치 사회 지도자들이 일반 대중들의 눈치를 살피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소통이라는 게 누구하고도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동안 일방적인 통행을 하던 지도자들이 이제는 다양한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경청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참 좋은 거죠.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다, 지금은 대통령에게도 누구에게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기보다 불안정한 대중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의 덫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소위 인기주의에 영합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봐서 이건 아닌데, 이건 국가의 이익이나 사회 우리 현상이나 역사적으로 이건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니어야 되는데, 대중들이 원하고 이 대중들이 막 요구를 하면 이게 잘못된 줄 알면서도 인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게 포퓰리즘의 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똑같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행동한다고 해서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국 진리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삶을 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처럼 세상 인기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자, 드디어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지만 빌라도의 우유부단한 태도 때문에 결국 재판은 진행이 되고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이 확정이 되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비웃는 그런 무리들이 생겨났어요. 첫 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로마의 군병들이었어요. 이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이 십자가형이 확정이 되자 예수님 몸에다가 귀족들이, 왕이 입는 상징인 자줏빛색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머리에다가 왕관처럼 가시를 엮어서 가시 면류관을 씌웁니다. 이건 겉으로는 왕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희롱하지요. 이 로마 병정들이 그렇게 옷을 입혀놓고 머리에다 가시 면류관을 왕관처럼 씌워놓고 예수님에게 절을 하는 척하면서 어이 유대인의 왕이요, 왕께 인사합니다. 퇴!
유대인의 왕이요, 안녕하십니까? 찰싹. 그때부터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온갖 모욕과 폭행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부류가 있었어요. 바로 십자가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시작하고 참혹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머리 위에 죄목이 붙어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 그 제목이 예수님 십자가 위에 공지처럼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예수님의 옷이 벗겨지니까,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겉옷이 벗겨지니까 서로 그 예수님이 입고 있던 겉옷을 차지하려고 사람들끼리 흥정을 벌이고 가위바위보를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밑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조롱하듯, 야, 너부터 구원해봐. 너부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자기도 구원 못하는 주제에 누굴 구원한다고 그래? 네가 진짜 이스라엘의 구원자 맞아? 그리고 사람들이 한마디씩 예수님을 조롱하고 놀려대기 시작했어요.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십자가상의 양편의 강도들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강도가 구원을 받지만 마가복음에는 두 강도 다 예수님을 모멸합니다. 마가복음에는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보다 양쪽의 강도가 끝까지 예수님을 다 욕하는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만 있었어요. 9시에 십자가 처형을 당한 예수님께서 난 12시 정오가 되자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캄캄함은 오후 3시가 될 때까지 물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난 12시 정오라고 하는 시간은 햇볕이 가장 강할 때예요. 그런데 얼마나 어둠이 많이 몰려왔는지 성경에 보니까 횃불을 켜야 할 정도로 날이 어두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쳤어요.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그냥 한국어로 들으면 예수님이 끝까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원망하는 그런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면서 내가 죽는 것은 로마 병정들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재판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아들이지만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의 주인공으로 나를 쓰셨구나. 아들이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나를 죽음으로 내모셨구나. 결국 이 십자가의 죽음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얘기는 원망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진행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얘기를, 밑에서 다른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르는 줄 알고, 저 예수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하네,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는 로마 병정들, 그리고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예수님이 죽기 직전까지도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었다고 생각해요. 누구 하나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라고 진정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아마 그 사람들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짓밟을 대상으로만 여겼다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길 원해요. 우리는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선 비굴하게 그 사람 앞에 굽실거리지만,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선 내가 좀 월등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남들을 무시하는 것, 업신여기는 것, 그리고 우리 삶의 태도가 어떤 무슨 사건이 일어나거나 어떤 대상을 볼 때 항상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고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무조건 비아냥거리고 부정적으로 보고 뭘 하나 긍정적으로 제대로 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조롱만 했지요. 진지하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 사람, 그 예수님의 의도를 알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들의 삶의 태도는 냉소적인, 남을 비웃거나 손가락질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전문성이 생겼어요. 소위 지식인들, 전문가들, 지성인들, 이런 사람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사사건건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비판합니까? 냉소적이지 않습니까? 교육을 얘기할 때, 정치를 얘기할 때, 문화를 얘기할 때, 교회를 얘기할 때, 여러분 문학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냉소적인지 몰라요. 그 상대의 가치를 존엄하게 인정하거나 그 상대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려고 하기보다는 비웃는 듯한 그런 것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의 인생의 얘기를 하거나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를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진중하게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냉소적으로. 그래? 야, 뭐 네가 좀 성공했나 본데, 돈 좀 있나 본데, 네가 좀 배웠나 본데, 그래서 남의 인생이 성공하고 남이 잘 되었을 때 그것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배우려고 하는 삶의 태도보다는 냉소적으로 비판만 하고 헐뜯으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서 그 끝까지 예수님을 목격하고도 구원받지 못한 그 주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판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상대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협력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냉소적인 비판과 그런 감정들이 가득 차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화평의 마음을 주시고 내 입술의 고백이 독이 아닌, 내 입술의 고백이 생명을 나누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인생의 소중한 기회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드디어 오후 3시가 되어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부르짖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게 되십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성전의 지성소, 이것은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곳을 말할 때 지성소라고 하죠. 성전에서도 이 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전의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커튼을 쳐놓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중요할 때 제사장들이 대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시간에 가장 거룩한 곳을 가리던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두꺼운 커튼이 두 조각으로 쫙 갈라지면서 찢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의 장벽이 무너지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제사장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가로막았던 그 죄의 장막이 무너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를 입고 은총을 받고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왜? 유대인들은 성전주의자들이에요. 자기들이 지은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은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이건 누가 와서 뭐 군인들이 와서 전쟁을 벌이든 뭐하든 간에 자기들이 지은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성전주의자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가복음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길길이 날뛰었죠.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하느냐? 너 예수, 넌 사기꾼이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더 미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대로 자기들이 가장 사랑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성전의 가장 거룩한 커튼이 예수님 죽음과 함께 쫙 찢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 주변에는 드디어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새로운 제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마가복음 15장의 하이라이트예요.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12제자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등장하는데 마가복음 15장에 오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누군지가 밝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나자마자 우선 우리가 세 부류를 바라봐야 돼요. 첫째는 로마의 한 장교예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책임자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냉소적으로 예수님을 비웃고 놀려댔지만 이 장교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돌아가시는 마지막 장면까지 그 예수님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자세 속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장교가 15장 39절에 드디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사람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아,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난 오늘 이 로마 장교 같은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나오게 되길 바라요. 아내 따라 교회 나오신 남편들 가운데, 부모의 권유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교회 나와 있는 자녀들 가운데, 그냥 내가 주일이 되면 종교 하나 가져야 되겠는데 교회 나가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그 중에 꿈의 교회가 좋다고 하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았는데, 그냥 그렇게 몇 년을 나는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내 스스로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장교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고백하면서 그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거예요. 아마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삶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지는 추측이 가능하죠. 아마도 그의 인생은 예전과 다른 인생이 분명히 되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여성들이 등장해요. 마가복음에서는 그 중에 특별히 3명의 여성들을 소개하죠. 15장 40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이렇게 3 여자가 소개돼요. 자, 사실 이 3 여자 말고도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던 초창기 멤버들과 그 후에 합류한 많은 여성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마가복음에 한 번도 지금까지 언급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이라고 해요. 누가 진짜 제자입니까? 자기 이름 드러내면서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요, 내가 예수님의 우편이요 좌편이요 이걸 자랑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진짜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15장에 예수님 죽음 앞에서 끝까지 남아서 조명받는 진짜 제자는 누구예요?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순수한 그 마음을 지켰던 그 여인들, 그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이 많을 때 정말 좋은 교회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야만 내가 봉사하는 의미가 있고 내 이름이 드러나야만 내가 일할 수 있는 교회, 그런 사람들에게 그건 진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이름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난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는 거고, 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고, 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조차는 나타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니, 내 이름을 감춰주십시오 라고 말할 만큼 묵묵히 1년이 지나고 10년 지나도 내 자리를 지키면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이 많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안 보이는 곳에 가서 헌신하는 사람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지만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그 봉사를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가서 그저 묵묵히, 남들이 볼 때는 당신 참 미련해, 좀 얕게 신앙생활하지 왜 그래 라고 그렇게 얘기 들을 만큼 늘 그 자리를 고수하는 그런 분들,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분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순간에 드러난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주목해서 볼 사람 하나가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회 지도층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으로만 따랐을 뿐이지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왜? 자기의 신분이 있었고 마음은 있었지만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것을 숨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공개를 안 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아마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 많을 거예요. 지금 표정에 조금 변화가 있는 분들 다 그런 분들이에요.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다는 얘기 떳떳하게 못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내가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못하고 비공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현대인들 가운데. 여러분, 신앙은 공개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동안은 자기 신앙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참혹한 죽음을 당하자 그가 드디어 용기를 내어서 사람들 앞에 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라고 공개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빌라도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장사 지낼 수 있도록 내려달라. 내가 저 예수님 장사 지내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죽었어요. 그렇다면 자칫 잘못하면 그 시신을 장사 지내겠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아리마대 요셉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용기를 내어서 빌라도에게 내가 저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싶으니 시신을 달라고 정중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잘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른 사람, 그의 이름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이 아리마대 요셉 같은 용기와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12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당당하고 잘난 12제자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자신의 이름은 온전히 드러내지도 못하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했던 별 볼 일 없고 묵묵하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이 마지막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누구보다도 조명받고 드러나고 있는 사실, 이걸 보면 진짜 제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진짜 제자는 바로 로마 장교 같은 사람들, 이름도 빛도 없이 그 자리를 지킨 순수한 여성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내어 자신을 드러내는 용기 있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 따라합시다. 진실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할 게 있어요. 마지막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우린 절대로 성급하면 안 돼요. 원래 가짜들은요, 과정에서 큰 소리를 쳐요. 그러나 진짜는 마지막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 백성이 되었을 때, 그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 자체를 가지고 내가 이겼니 졌니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조급증 아닙니까? 기다리지 못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공공기관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서 사건 초기에는 이게 IP가 중국에서 시작된 거라고 떠들어대더니, 그래서 북한의 소형일 것이다 라고 거의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니 그 다음날 22일에는 한국의 한 금융기관이 진원지라고 그렇게 말을 바꾸는 바람에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좀 진중하게, 지금 조사 중이니까 최종 결론이 나서 명확해지면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왜 그렇게 서둘러요? 정확하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 과정 속에서 모든 걸 그렇게 극명하게 드러내려고 왜 서두릅니까? 하루를 왜 못 기다립니까?
이게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마지막 순간이 되기 전에는 큰 소리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가는 언제나 마지막에 드러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마지막이 될 때까지 아무도 무시하지 맙시다. 특히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런 교훈을 얻어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스스로 비하하지 말아요. 나는 못난 놈이야.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난 나쁜 사람이야. 나는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마지막에 여러분을 아리마대 요셉처럼 쓰실 수 있어요. 로마 장교처럼 쓰실 수 있어요. 왜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역을 여러분이 제안하십니까? 하나님 마지막 때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내 스스로 제안하고 나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성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패와 절망의 상징이지만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온 인류의 꿈인 구원을 이룬 승리의 십자가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한 사람이 힘없이 죽은 십자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드디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십자가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여러분이 보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이 고난주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